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96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성도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예배 전에 찬양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 아시죠?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여기 수도권에서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대구 사람이라 대구에서는 경북에서 많이 불렀는데 오히려 서울 와서 이제 저도 이제 찬양 인도할 때 불러보니까 의외로 많이 모르는 곡들을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세상은 점점점 악해간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청년대학생 때 이제 그 20세기 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는 무슨 전쟁이냐? 뭐 살과 피를 흘리는 그런 사륙의 전쟁이 아니라 문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문화 전쟁 앞에 교회가 올바르게 잘 감당하려면 이 역할들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뭔가 이제 문화 사역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삶의 주역들이 되자. 이런 의미에서 젊은 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벌써 20여 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불렀던 감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그렇게 20년 전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처럼 그러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했느냐? 이 질문을 이제 한번 던질 때 참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분명히 20년 전과 지금을 돌아보면 경제적인 부분은 분명히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경제적인 부함에 더불어서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기고 있느냐, 정말 진보하고 부흥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조금 이제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자,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3월 1일부터 바이블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죠.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지금 범위를 보시면 창세기 이제 앞부분을 거의 이제 다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인류 사회의 문화 발전을 전체적인 어떤 숲을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인류 문화가 진보하고 발전하고 만들어져 가는데 문제는 인류 문화가 발전하고 진보하는 그 문화 속에서 보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과 의도를 이해해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세계관은 창세기의 세계관은 그게 아니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3장에 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가 에녹성을 짓습니다. 그죠? 이 에녹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성이 아니라 시티입니다. 도시의 기원과 의미. 자크 엘률이라는 여러분 법학자고 뭐 신학자인 이 사람도 도시의 기원을 따질 때 누가 최초로 도시를 만드냐? 이 에녹성을 만든 가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도 보세요. 창세기 여러분 우리 4장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죠? 에녹성, 에녹 시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인의 후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의 진보의 선구자요, 여러분 또 전문가로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창세기는 20절, 21절, 22절에 말하죠. 보세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무슨 자의 조상이라고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뭐뭐의 조상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뭐라고요? 수금과 퉁소, 요즘으로 말하자면 악기입니다. 자, 악기 잡는 모든 자의 뭐라고요? 조상이 되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이 보면 모든 문명의 뭐뭐의 조상.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구 제가 저번에 한번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특히 그 기아의 옛날에 그 이종범 선수가 일본에서 야구를 할 때 별명이 뭐였냐면 바람의 아들이었어요. 선동열 선수는 태양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뭐뭐의 아들, 뭐뭐의 조상 이런 말은 뭘까요? 그 분야에 있어서 잘한다는 뜻이에요. 뛰어나다 이런 뜻을 그 당시 옛날이나 성경의 역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무엇의 아들 뭐의 조상이란 말은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다, 전문가다, 놀라운 실력을 가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세계관은 이거예요. 인류 문화는 누가 발전시켰냐? 신자가 발전시킨 게 아니라 불신자가, 그죠? 인류 문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진보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문화 속에 누가 산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군데군데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누가 주도를 하느냐? 불신자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녹아져 있는데 문제는 그 녹아져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문화와 풍조와 흐름을 쫓아 그 유행을 쫓아 트렌드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그거에 역행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독교적인 문화와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왔을 때 아마 이런 거조차 생각도 못 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냥 먹고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트렌드가 뭐고 유행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단순히 여러분 유행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냥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비근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경험했던 예인데 지금은 이제 3월이면 우리 교회도 35주년이 되죠. 제가 한 14년, 15년 전에 사역했던 부교육자들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는 그 해가 제가 이제 청년부를 그때 당시 담당을 했었는데요. 4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주년이면 괜찮은데 또 45 이렇게 걸리니까 뭔가 이벤트를 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45주년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니까 청년들이 보통 이제 새로운 이벤트를 좀 잘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이야 이제 영상 문화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런데 그 14년, 15년, 그러니까 2005년, 2006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에 ENG 카메라 그래가지고 소니 거 있어요. 아주 그 뭐 300만, 400만짜리 있습니다. 그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이걸 또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 게 일종의 교회 사역에서는 약간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큰 교회, 뭐 어떤 전문가, 어떻게 보면 그걸 할 줄 아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좀 실력 있는 교회고, 그거 할 줄 모르는 교회는 숫자가 많아도 그거 할 줄 모르면 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때 당시는 이제 영상 문화가 처음 도입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45주년이 되어서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각각 우리 평신도들, 특히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별로 뭐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자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대표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45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간증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리고 그 편집을 해서 영상을 틀어줬어요. 뭐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됐는데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난리가 났냐? 여 집사님 부류에서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왜 난리가 났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인터뷰를 할 때 여 집사를 대표를 해서 뽑아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뽑힌 그 사람이 여 집사의 대표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여러분, 그 여성들의 질투가 오, 장난이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집사가 여전도의 회장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집사의 임원이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과거에 임원을 했었냐? 회장을 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대표냐? 이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그 일을 기획했고 담당했던 이제 그 청년 리더가 막 10여 명이 와가지고 그걸 막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데 10여 명이 한꺼번에 와서 따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볼 때마다 그 개를 보면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3주에 걸쳐서 10여 차례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한마디를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몇 번 듣는 거예요. 10여 차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나중에는 전도에 그 여집사의 모임을 하는데 걔를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듣다가 막 이제 자기도 참고 있다가 한마디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이 제일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그냥 여집사들 속에 또 그 모임을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참석한 사람들까지 소문이 또 다 퍼졌네요. 다 펴졌는데 문제는 그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달부터 집사님들 중에 한 분씩 쌍꺼풀 수술을 해요. 이게 제 기분인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마치 그 동네에, 그 교회에 유행이 이제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중에 쌍꺼풀 수술이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적인, 외적인 아름다움을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사람들마다 다 있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가 애쓰는, 여러분, 그 어떤 영적인 수고와 세상적인 트렌드가 이런데 그 트렌드를 따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쫓아야 될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Who am I?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모르고 출발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식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냥 트렌드를 쫓을 수밖에. 세상 사람들이 주관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은 것을 나도 어느덧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거죠.
아, 예쁘면 인정받구나. 그러면서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또 쌍꺼풀 수술하는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올바른 여러분 자의식을 가지는 여러분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을 조금 돌아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때, 자,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그 얘기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뭐죠? 기관, 조직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창조의 절정으로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스도 사역의 절정으로서 교회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로. 그래서 이 가정을 확대시키면 교회가 되고요. 이 교회를 축소시키면 가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말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가족 하나가 다 건강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교회 사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정 사역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정 사역.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양복 입고 또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나의 실체의 민낯은 누가 다 봐요? 우리의 가족 식구들, 그죠? 부모, 자식 간에 이것들은 다 이 허물 없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물 없이 공개되어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건강성과 여러분 경건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교회도 역시 건강한 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 출석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건강하면 됩니다. 세포 하나가 다 건강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 사역에 이제 지금 오후 예배를 못 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는 좀 이제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부모와 우리 자식 간의 관계 또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좀 달아보면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단점이에요. 뭐냐면 자기 가정을 사실 쉽게 개방을 안 합니다. 자기 이야기하라, 자기 가정 얘기하라 그럼 상당히 낯설어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깨어 있고 바뀌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 전형적인 문화는 자기 가정을 개방하고 오픈하는 것이 낯섭니다. 그래서 잘 오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어요. 그 가정의 문제가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의 문제가 탁 터질 때는 사실 교회가 개입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전문 기관이 가서 해야 되고 저도 부교육자로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미 터지고 나서 오면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쪽 분야가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옛날에 목사님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그냥 옆집에 숟가락 개수 밥그릇 개수까지 알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해서 미리 아니까 목회자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지만 요즘은 잘 몰라요. 저도 이제 3년쯤 되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알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알하고 여러분 가정에 실제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은 또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좀 알고 하면 미리 예방을 하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뛰어난 사람은 미리 지적을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가서 수습하기에는 이미 늦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어떡하겠어요? 포기하겠어요? 그 가족을 버리겠어요? 가족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하냐면 오늘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믿고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 개인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강한 믿음의 용기와 인내와 맷집도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있고 불신자 아내가 있고 불신자 우리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보면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죠. 우리 자식은 안 돼요.
아니 우리 남편은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됐어요. 그냥 지옥에 가라가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손을 놓아버리면 누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가족이 기도를 안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놓을 수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 놓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맷집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시편 27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PPT 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뭐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먼저 자빠지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먼저 된 우리가 나 자신의 건강하게, 그러면서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아무쪼록 영적인 맷집이 강하셔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오늘 서론이 조금 길지만 요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픈되지 않는 문화다 보니까 사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사례가 많아요. 물론 목사님 와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 상담을 받으면 또 얘기를 하게 드리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가슴에 꿍꿍 안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잠언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참된 진리와 지식이 있지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도 하나님께 숨겨놓은 지혜와 지식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여러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상이 아주 발달된 문화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렇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할 때 여러분 방송을 볼 때 유튜브를 엄청나게 많이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도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고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도움이 되는, 오늘 또 제가 유튜브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 뭐 여러 종류의 영상을 볼 겁니다. 저도 이제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영상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가정과 관련해서 영상을 볼 때, 여러분 가정과 관련해서 영상을 보면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창구에서 보는 영상은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추천하진 않아요. 왜? 그거는 작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그죠?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게 모습이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뭘 보냐면, 제가 PPT 하나 준비했는데 이분 걸 한번 보세요. 신의 변호.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자기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이혼을 한 사례, 그 가정을 이렇게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게 우리 집은 한몫한데 우리 집은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한번 볼 필요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팩트예요. 법정에 서고 이게 법률에 서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사실, 그리고 남들이 보면 약간 일종의 남에게 터진 사실이고 문제가 폭발한 사실이지만 저걸 보면서 일종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사이트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가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법률가로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우리 청년들은 저는 장가 안 가고 우린 시집 안 가기 저하고 상관없네. 아니에요. 이분이 그런 얘기다. 엔터 한번 쳐보세요. 거기 보면 영상 중에 이런 얘기, 이혼 전문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남자 여러분 남편감으로 별로다, 이런 여자 아내감으로 별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주제도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좋다 이거는 자기가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이혼 사례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니까 여자는 이런 남자 가급적 피해라.
남자들은 이런 여자 가급적 피해라. 그런 얘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삶의 지혜,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남편감을 고르고 아내감을 고를 때 이런 걸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유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사이트를 많이 보세요. 실제 리얼 일어나는 일인데 이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걸 아는 데는 참 좋습니다. 유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일로 빠졌나? 자,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국 뭐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러분 앞의 내용들은 삶의 지혜고 여러분 가르침이라면 오늘 성경적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나는 누구냐? 성도로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장차 회복될 유다 땅에서 부를 노래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찬양하면서 열방에 편만한 그분의 능력을 오늘 이렇게 높이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을 신뢰하라, 믿고 의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어서 세상 문화와 싸우면서 이 문화 전쟁에서 치러야 할 성도의 올바른 자세, 그죠? 올바른 정체성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의가 뭐예요? 신의라는 말은 뭐냐면 신앙의 확고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히 지키는 자, 이것을 신의가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의가 있는 자는 결국 보시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신의를 가진 자가 그 땅에 그 성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성령 충만함과 은혜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마술적인 신기한 기적이 아니고요. 이거는 꾸준함이에요. 인격이에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그냥 한 방에 얻는 어떤 종교적 잘못된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오냐면 꾸준함에서 와요. 늘 꾸준히 하나님과 규칙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 이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로또의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나중에 내 삶의 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말하고 있죠. 일상의 작은 삶의 평범한 삶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내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신의를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그걸 가진 자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신의를 지키는 꾸준한 성품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전기로서 불을 밝히니까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초롱불이나 촛불을 켜다 보면 여러분 심지가 중요해요. 이 심지가 좋은 것은 불도 예쁘고 곱고 아침까지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심지를 어디다 표현을 하냐면 인간의 마음에다가 비유를 하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했냐? 심지가 곧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다하시리라.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이 샬롬의 의미가 완전함, 완성함, 완성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하시냐? 심지가 곧은 사람. 그 사람을 뽑는다 그래요. 근데 이 심지가 곧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신의가 일상적인 삶에 여러분 거룩한 습관과 여러분 가치를 두는 사람을 여러분 중심에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보다 여러분 먼저 우선되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다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는 것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한 인생이라 순간순간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사업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나의 어떤 목표와 욕망과 여러분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평강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평강은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지금 처지를 뛰어넘는 평강이 온대요. 내가 지금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신지 아세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보세요. 우리는 사실 환경에 지배받아서 그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신다고 해요. 왜?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 샬롬의 평강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좀 우리 양화진교회 교원들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사업 너무 잘해서 행복해요. 그것도 맞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 우리가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왠지 마음에 평강이 와요. 난 그런 고백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업 잘 돼서 잘 되는데 그거는 불신자들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나한테는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오고, 어제도 우리 아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 우리 청년 때, 제 만났을 때, 연애했을 때 우리 집안이 망한 게 복이었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우리 집안이 그때 잘 나갔으면 뭐 자기가 이 자리에 있었겠냐, 해외 나가 있었겠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뭐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그죠? 당장 지금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게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세,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도 보고 있지만 모세도 보세요. 40세 뜻을 정해서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120년이라는 세월을 넓게 보면 그거는 밑거름이에요. 그가 지금의 모세가 되기를 위한 발판이죠. 그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지도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냥 내 당장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싫으면 싫은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뭔가 계획이 있겠지.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괜히 내가 주어진 내 환경 때문에, 이 환경이 내 꼬라지가 지금 이 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원리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 언제나 여러분, 세 번째 원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의 반대말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사람이 왜 교만할까요? 왜 나약하고 절망하고 불평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속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열등함이 있어요. 열등함도요, 그 심리학적으로도 얘기합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래요. 열등함은 뭐냐면 한쪽은 열등함이고 한쪽은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열등감 느끼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뭘 고쳐야 되냐면 이 교만한 마음을 고쳐야 돼요. 이게 내 자신이 내려놔야지. 자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지. 나를 자꾸 낮춰야지.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높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가장 큰 최고의 적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마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최고의 적은 자아예요. 자아. 내 자신이에요. 그 하덕규 씨의 그 조성모가 옛날에 또 그거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가시나무라는 노래죠. 거기 보면 그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나 자신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은 내 옆에서 참수하고 꼬드기는 거고, 결국 그 꼬드김에 넘어가는 게 누가 넘어가요? 내가 넘어가는 결정권은 나한테 있거든요. 그죠? 그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내가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나가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최종적인 자아, 이 자아가 철저히 낮아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저라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낮아짐이요. 낮아지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진 자는 높아져서 이 낮아진 자들이 높은 자를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심판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의인이 있어요. 여러분 양화진교회 교인들은 전자가 되지 마시고 후자가 되셔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롭고 정직한 자,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부정과 죄를 왜 짓습니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패망의 길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정직하고 의롭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참 사람이 유도리도 없고 무식하고 단순해 보여도요, 그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죠? 그게 사실은 가장 고든 길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면 모든 뉴스가 뭐예요? 전부 비리예요. 비리. 근데 여러분 그 비리가 왜,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심리와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이 뉴스의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그 사람이 그때 당시 범죄할 때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아 지금의 이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범죄를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억하십시오. 가장 그게 우회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결국은 가장 의롭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오늘 성경은 첩경이라고 그러는데 첩경이 지름길 아닙니까? 그죠?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편법이 있고 잔머리 굴리고 머리 회전시키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빠른 길 같아도 결국은 늦은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네 가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서론에 오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여러분 그 첫 걸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세상의 대상이 남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돼요. 이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무슨 싸움이냐?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이 얘기에서 납니다. 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요. 여러분 먼저 마음이 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생각이 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내가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신의대로 살겠다, 심지가 굳은 자로 살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유행대로 살겠다, 풍조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되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좋은 환경이 뭐냐? 그게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뭐 한다고요? 묵상한대요. 언제요? 주야로. 주가 뭐예요? 낮이고 야는 뭐예요? 밤이에요. 밤낮이나 뭘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은 말씀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그런가? 정말 말씀대로 그럴까? 그렇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계속하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늘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당부하고 부탁드리지만 우리의 겉사람의 후패함에 대하여 우울증 빠지지 마시고 그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인격을 소유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건강하면요 얼굴에서 표정이 일어나요. 아십니까? 세상에 외적으로 보톡스 맞고 뭐 여러분 좋은 화장품 발라서 피부가 매끈하고 좋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 표정 보면요 얼굴이 썩었어요. 그런데 쭈글쭈글하고 주름기가 있고 그래도요 마음의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 표정이 밝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다가가요. 그럼 말 걸고 싶고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쁜데도 안 다가가. 얼굴이 썩어가지고 그래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속 사람이 건강하셔서 그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늙는 거에 대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뭐 나이 들면 당연히 뭐 늙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자꾸 키워가십시오. 자꾸 세상은 그런 것들이 자꾸 발달되고 광고도 보세요. 전부 그런 광고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뻐진다. 뭐 요새는 얼마나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지 성형도 뭐 전신 성형이 나오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행 보지 말고 우리의 속 사람을 날로 날로 건강하게 하시고 그게 밝으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가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올라온지 아세요?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표정 보고 이 목사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몇 마디 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굳이 뭐 CCTV 틀어보고 이래서 아는 게 아니라 목사가 그걸로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을 늘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